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말레이시아이고 물론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슬람교가 60%를 넘어가고 국교가 이슬람교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 무슬림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 어린아이 생각에 나와 친한 친구가 무슬림인데 과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그들도 구원을 받겠네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상관없겠네요? 라는 대답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셔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게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구주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찾다가 결국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서 집안을 쓸고 찾고 결국엔 그것을 찾아내서 그 하나를 찾은 곳에 기뻐서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역시 주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잃었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셔서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찾으심에 응답하여 회개하여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관습상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사랑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당시의 유산의 분배는 맏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자녀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맏아들은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먼저 미리 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에도 아버지는 먼저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남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고 싶지만 그것마저 주지 않을 정도로 그는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둘째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왔든
아니면 뻔히 잘 살아가는데도 내가 그때 잘못했었구나. 그 잘못을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든 어찌되었든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 탕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prodigal son입니다. 이 prodigal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뜻입니다. 이 prodigal son, 이 아들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다 써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밑바닥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왔지.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았겠습니까? 갈 데 없고 배고프니까 돌아온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고 배고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회개가 아니었어도 자신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회개를 했어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는 풍족하며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 말로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그 마음속에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걸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회개를 하였으면 됐지. 너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시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체면 차리지 않고 달려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기쁘게 잔치를 벌이십니다. 어쨌든 이 둘째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회개 속에서는 완벽한 회개의 예를 보여줍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 비참함을 무릅쓰는 겸손함,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순종과 겸손과 의지, 이것이 포함된 것이 회개입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노예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이전 아들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노예로 살겠다 다짐하며 돌아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복권해 줍니다.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이 탕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상봉 장면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장면은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만 방탕하게 살았던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 역시 순종적이고 착하고 자기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 역시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하며 아버지께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동생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그가 알아서 유산을 가져가든 가서 망하든 상관없이 자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첫째 아들은 거역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보소서가 들어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극진히 예를 갖추어 불러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극진하게 예를 갖춰서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거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난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께 불경스럽고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산을 먼저 받아가서 그걸로 잘 살아야 했던 그 동생 때문이 아니라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유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을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은 내 거가 됩니다. 이미 동생은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더 불려놓으면은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2대1로 나누게 돼야 됩니다. 다시 배분하게 되면 자신의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큰아들의 속내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동생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나갔던 것과 같이 큰아들 역시 그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그 돈, 재산만 나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런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 나에게 고난 따위는 없고 축복된 길만 가득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데 그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그 대가를 나에게 주셔야 되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지 아시겠죠? 세리는 당시 종교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로서 악명 높은 공공의 적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즉,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모든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큰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큰아들은 아버지께 행한 불경과 욕심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결말이 없습니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회개하기 더 어렵고 힘든 상태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나는 순종하였고 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 생활, 내가 주일 성수, 교회 봉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감히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로, 반면에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 처음에는 거역했으나 결국에는 순종한 자, 첫째 아들은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비유에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은 또한 이렇게 돌아온 자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즉 먼저 된 자를 향한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의 모습도 아니고 종교인의 모습을 갖췄지만 속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첫째 모습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그냥 돌아가지 말지.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 역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며 교제하십니까? 단지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는 분으로 여기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진 않습니까?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탕자들만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선결 조건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십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로 여길 때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자이든 겉으로만 성실하게 순종하였던 큰아들이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